이제 네 번째 강 제시스템이나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내 임무가 무엇인지 알았어. 그 필요한 자리에 있으며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노를 저으며 나가야 하는 것이 제기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냐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가 들려지는데도 무감각한다면 안 됩니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귀가 막 열려져야 되고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이거 꼭 해야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들마다 선교한다 하면 뜨거운 열정으로 어찌든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힘들어도 선교합시다. 선교했더니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금 우리가 선교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입니다. 이런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 보게 되면은 아랫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 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나가서 복음 전하며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은 뭐 해야 되냐? 세상 밖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밭은 이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가서 일해야 돼. 안에만 주저앉는 계속 아랫목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랫목 있다가 또 나가서 뜨겁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직분이라는 것은 작업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업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 성도로서 막 전도하기가 좀 하고 싶어도 좀 그랬지만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라고.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작업복 주셨어요. 집사라는 작업복. 건설하는 작업복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일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어요. 작업복을 주신 거예요. 옛적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쫓아가면서 여호와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쫓아갑니다. 잠시 머물라 하래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능력의 겉옷을 달라. 결국 그 겉옷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직들은 이미 겉옷을 다 입은 거예요. 작업복을 다 입었어요. 일할 작업복을. 성령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개인집에서 집을 지을 때 어떤 한 분이 크게 소리치면서 일을 다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언어가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았어요. 똑바로 못하냐고 막 자기 팀한테 막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팀은 아니지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아마 그 품삯 받고 일하러 온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분까지도 막 뭐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아이 당신이 뭔데 이렇게 소리치고 지적을 하냐고.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장로인데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내가 괜히 이 얘기하겠냐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장로가 뭐 어쨌다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장로가 뭐 어쨌다고. 장로면 전도하라고 그 옷을 입혀준 건데
하나님께서 간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농사 짓는 일을 하라라고 작업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나는 작업복 입었다. 그거예요. 직분 받은 게 작업복이에요. 영적인 작업복. 전도할 작업복 입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부른 대로 가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구긴 누구예요. 똑같은 사람이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데 얘기를 안 해도 속으로 이러면 계세요. 내가 누군데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 거듭, 입은 것들 보이진 않습니다. 영적인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 작업복이 무엇이냐? 영혼 살리는 작업복을 입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모이면은 뭐한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 놀러 간다? 커피숍 간다? 자, 모이면 뭐 한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방책 간다? 다시요. 모이면 뭐 한다? 흩어지면 바로 그겁니다. 꿀벌처럼 흩어져야 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벌들도 저녁에는 다 월통에 들어와서 추우니까 뜨끈뜨끈하게 함께 있고 이제 나이 풀리고 해가 좀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서 똑같이 우리도 모이면 뜨끈뜨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 막 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직분은 작업입니다. 예? 직분은 작업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직분은 작업복입니다. 예, 어렵게 얘기하시는데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라 작업복입니다가 맞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첫 번째 원리는 영적인 작업복을 입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작업복 입었다. 첫 번째 원리는 작업복 입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리? 작업복 입었다. 네, 작업복 입었다. 우리는 뭐 전도하려면 작업복 입은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외투를 얻었던 것처럼 그 일하는 작업복을 얻은 거예요. 그 참 그 신령한 옷이지 않습니까? 그 옷을 엘리사가 입으니까 바로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옷을 딱 갖고 그냥 탁 내리시니까 물이 확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그 작업복 얻은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우리들은 이미 첫 번째 뭘 얻었다? 작업복을 얻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흩어져야 된다. 다시 첫 번째 네, 작업복 얻었다. 두 번째 흩어져야 된다.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인물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핵심은 우리 역시 전도한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갖고 살림을 잘 꾸리면서 선교 전도하는데 많이 지출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외투를 입었기 때문에. 영적인 외투를 입었어요. 작업복 입었어요.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입고 이제 우리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전부 다 끝이에요. 조금 더 빨리 끝내면 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아까 읽었던 말씀 4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 8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뭐 했다? 복음 전했다. 성령의 외투를 입은 사람, 성령의 작업을 입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복음 전했다. 그 얘기를 지금 8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읽었던 조금 뒷부분에 11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순교가 일어나고 박해가 심해질 때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흩어졌어. 사마리아에 있다가 저기 위에 올라가서 수리아지 있는 지역에 안디옥에 또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 흩어지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유대인의 복음 전해졌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 또 무슨 얘기가 있냐? 헬라인 얘기도 복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면서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제가 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역시 흩어지라는 얘기인데 민들레 호시처럼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이 민들레가 잘 자라고 이쁘게 자라고 나서 바람이 샥 날리면 이게 멀리 가서 이게 또 앉아갖고 새롭게 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흩어지면 흩어진 자리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나갔어요. 근데 떠나가면서 멀리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게 되면은 자, 큰 글씨가 있어요.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성교지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성교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는 곳, 내가 가는 곳, 모든 것이 성교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뭐 곳을 가거나 서울을 가거나 또 뭐 다른 지역을 가거나 또 일상 속에서 시장을 가거나 어디 가거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미 겉옷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겉옷을 입고 작업복을 복음을 전할 작업복을 입었어.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 가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평창의 작은 예수로 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민들레, 두 번째는 뭐다? 작은 예수.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미상교회 그 사람은 참 정말 예수님. 그런데 여기 설명 나와 있는 대로 교회에서는 예수님 같은데 집에 가서는 막 다투고 싸우고 여기 시어머니가 계시면 여기서는 천사 같다가 집에 가서는 며느리 막 부려먹고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뭐. 그렇죠 최문정 권사님? 전혀 안 그렇죠 그죠?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는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나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설명대로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쟁이가 됩시다. 시작. 예수쟁이가 됩시다. 다시 한번 예수쟁이가 됩시다. 예수쟁이가 됩시다. 쟁이라는 것은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예수가 되자 이 얘기인 것입니다. 저기 그림에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게 다 여러분이나 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 나 생각하시고요. 그 밑에 그림자를 보세요. 뭐 보이나요? 뭐가 보여요? 예,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어디 가나 예술쟁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접해야 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식도 챙겨주고, 아, 내가 내일 마치고 와서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모여서 회관에서 윷놀이 하게 되면 이건 지금 간에 아, 내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뭐 반일하면서 힘들 때에도 아, 형님 내가 내일 좀 하고 와서 좀 거들어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음료수도 제격하고 이렇게 또 웃어요. 서로 이렇게 사랑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문희원사님 무슨 생각을 헛되이 하십니까? 아이, 왜 저기 내 얼굴은 없어 그래요? 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우끼리만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섬기면서 힘들고 더울 때 냉수 한 것, 또 아이스크림 하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동네 사람 몰라도 가서 뭐 하나 갖다 준다는 거. 저는 잘 몰랐는데요. 동놈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몇 군데 집에 돌아다니 전도하다가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식을 나눠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전재원 지사님 통해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생각하기를 너무나 감사해서 언제 한번 인사 한번 하러 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셨다고 했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상대방들은 말은 안 해도 뭔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 어느 교회에 정말 멋있게 생긴 그 김이나 집사 그 양반 있잖아. 트랙터 끌고 다니고, 그렇게 섬기다. 아니, 어디 그 교회 성이 문씨라고 했더니 키고 뼈쩍 나와요. 그 양반이, 이거 주고 동원대 먹으라. 야, 왜 그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봤더니 어느 교회 키가 이렇게 크고 피아노도 잘 치고, 다 잘하는 분이 계시던데, 꽃꽂이 쳤고. 그런데 그런 분이 와서 우리 일하는 데 와서 물 한 잔 떠주고 갔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목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민들레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작은 예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제 향기. 제가 예전에 그 마차에서 소꿀이라는 걸로 이제 그 영혼을 넘어갈 때였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골짜기 넘어갈 때 거기 냄새가 엄청 나서 골짜기 그쪽에 마차 쪽에서 마차교에서 산 넘어가거든요. 그 넘어가는 내내 골짜기 내내 숨을 참고 견디려 먹으려고 하지만 코스가 길어서 중간에 숨 쉬게 돼요. 지금은 다 없어졌고 냄새 안 나는데 엄청나게 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받아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지역은 닭을 키우는 지역인데 거기는 자체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냄새가 난다. 그 냄새. 그 집이 빨래는 안 하냐? 깨끗하게 한대요. 늘 깨끗하게, 냄새 나니까 또 깨끗하게 하고 세제 팍팍 넣어서 하는데, 이 배인 냄새, 거기 사니까 이거는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빨래를 하고 옷도 매일 갈아입어도 거기서 사니까 냄새가 안 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바꿔서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당연히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어디 가나 예수 향기를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도 향긋한 예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어디 가던 간에 누굴 만나던 간에 그 향기를 우리는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악취가 많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게 되면 시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무거운 물건 들고 가면은 들어주면서 향내를 나타내고, 또 이제 버스에서도 여러분, 버스 탈 일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 여러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자리도 양보하고 도와줄 수 있는 향내, 그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먼저 사과하면서 그 모든 자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 악취 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내를 바라는 그런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전도지를 만들어 전도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전도에 필요한 거 다 쓰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전도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격이 너무 못해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그럼 되겠어요? 내 자신이 곧 전도지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아무개 교회에서 그 기타 치고 찬양하는 양반 우리 동네에 와서 이것도 막 도와주고 갔어. 착한 행실 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전도지다. 예, 우리 자신이 전도지예요. 내가 하는 말, 행동, 습관, 이것이 전도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종이 전도지 몇 장보다 더 막강한 거예요. 내가 행동한 그 모습, 이 모습은 가장 막강한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전도지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전도지가 당연히 되게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루를 출발할 때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실천할 일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내가 따뜻한 말을 해야겠다. 아니면 뭘 해야겠다. 몇 가지 적어놓고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실제적으로 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쁜 전도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뭐를 하려고 실천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서 살아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전도지가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랑의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자, 이미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삶이 전도지가 되어줘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문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나요?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여기 앞으로 나와서 읽으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 잘렸네요. 여기 옆에.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위상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문한 개구리가 아니라 민들레 옷처럼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옵소서. 박보람과 마을 어귀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을 살리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문에 오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원리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작업복, 성령의 작업복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것, 모이면 기도가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1, 2, 3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거의 1시간 반 이상 말씀 전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이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내 삶,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내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